네, 오늘은 상처 없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나오질 않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오늘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막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음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라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항변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이 좋아서 항변이지 사실은 예수님에게 꾸짖고 있는 거라고. 언어상으로만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꾸짖다 또는 비난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고백하는 베드로가 자기의 뜻과 어긋나고 자기의 기대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대전에서 워낙 오랫동안 살아서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가 대전에서 워낙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이제 거의 제 고향과 같은 장소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 외할머니 집에서 개척이 된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막 건물도 짓고 하면서 이제 커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팀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매주 한 번씩 이제 전도 특공대,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팀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한을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전도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팀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요. 나를 버리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우리 황보성 목사님은 무슨 얘기예요? 저를 버리지 마시오. 우리가 버리지 예수님이 버리지 않을 텐데 버리지 않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상상을 하잖아요. 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 얼마나 아파요. 그거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답이 뭐였냐면,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이분은 아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한 자녀이고, 또 평일에는 전도팀에서 봉사하고 교육도 충실하게 들으시는 분이셨고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일은 하는데 또 뒷말 없으신 조용조용하게 할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남편의 사업이 사실 막 그렇게 번창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이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엄마였고 그리고 존경받는 집사님이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 진짜 계셨네요. 이 대답을.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집사님하고 베드로는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같은 상태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고백이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아까 베드로 그리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진짜 계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의심이 계속 돋아난단 말이에요. 위에 언급하였던 두 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고 있었던 내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걸어갔던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떤 탄탄대로가 나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약간 불안한 내 남편의 사업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내 아들이 서울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었다. 그래서 겉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오늘 답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해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원망도 합니다. 우리들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화를 내고 왜 항상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는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무거운 이 멍에를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가기는 싫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본인의 십자가와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구분하고 있을까? 모양은 똑같은데 왜 구분을 하셨을까? 캄보디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원이 하나가 있죠. 캄보디아는 딱 떠오르는 사원. 앙코르와트 사원. 사실 갑자기 물어보면 방금 사진으로 봐도 잊어버려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이 사원도 사실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몰랐던 사원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다가 발견된 사원입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사원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과거에 존재했을 정도로 지금의 기술력으로도요 이 사원을 그때 당시 그 지었던 방식으로 지으려면 지금의 이 과학 발전이 됐는데도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이 앙코르와트의 사원에 들어가려면 이 사원이 그냥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가야 이 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는 데에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 앞에 이 다리 앞에서 건너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다리를 건너서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을 만나러 가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은 영원히 저 사원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대가를 치르면 돼요. 어떤 대가를 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 도둑질은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도둑질을 했네? 근데 너는 저 사원에 들어가서 신에게 절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가 죄 지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겠지. 손을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그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데 죄를 지었으면 그 부분의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는 거예요. 다리가 잘못됐으면 다리 절단하고 눈이 잘못됐으면 입이 잘못됐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원은요 계단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건물들을 조금씩 더 높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그 신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우리들은 계단 어때요? 여러분 올라갈 때 계단 편안하게 이렇게 계단 한 발 한 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신에게 올라가는데 감히 인간 따위가 어찌 목 뻣뻣하게 세우고 허리 피고서 곧은 자세로 그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지어서 올라가야지. 계단의 텀과 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신을 만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만나겠냐는. 아마 만약에 저였으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아마 바다출혈로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신에게 다가갈 때는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신 앞에 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나오면 돼요. 설사 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아니고 나는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랬더니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흔들려. 술 취해가지고 따뜻하니까 이제 방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이었으면 가만 안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들어오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 어떻게 나오라고 하시나요? 그냥 두 발로 잘 나오면 돼요. 몸이 불편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와도 되고, 그리고 자기는 휠체어를 타야 되면 그냥 휠체어 타고 오면 돼요. 예수님께는 기도하러 올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드려 올 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쉽게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도 가리지도 않고 솔직히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만날 존재도 아니잖아요.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신체를 달래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께 쉽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쉬운게 아무 때나 원할 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고요. 어차피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일단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뭐 대패다 사포질로 깨끗하게 하지도 않는다고요. 어차피 죄인이 거기서 죽을 건데 뭘 그거 가시가 박히던 말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절대 멀쩡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엄청 당하셨죠. 그러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미 온 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분이 그 무거운 자기 몸을, 한 성인 남성의 몸을 지탱해야 되는 크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상처가 아물었다 하더라도 다시 벌어지고 찢어지겠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는요, 어마어마한 핏물이 막 묻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배겨서 그게 옷을 밖으로 튀어나와서 십자가에 여기저기 묻었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쉽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밤새 채찍질 당하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가야 되는데 무슨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겠어요. 얼마나 넘어졌으면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애를 붙잡아서 야, 안 되겠다, 얘가 도저히 못 가니까 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그래서 억지로 짊어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오죽 이걸 들고 가는 걸 오죽 못하겠으면 병사가 스스로 사람을 착출을 해가지고 대신 지게 하겠냐. 그러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짓눌렸다 하는 십자가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는 나중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참으로 찔르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발에 박혀있던 못자국도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었을 때에는 물과 피가 함께 섞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십자가이고, 못자국과 자잘한 상처와 예수님의 살점이 묻어있는 정말 더러운 십자가, 만지기도 싫은 십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항상 무겁다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 이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요? 조금만 더 가볍게 해주세요. 늘 애처롭게 얘기했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에는 내 몸에서 나온 살점들이 붙어있나요? 안 붙어있어요. 우리들의 십자가에는 못자국도 없어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에는 피비린내도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나는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찍혀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들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십자가에는 상처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생겨야 할 상처들이었다. 피비린내도 내 피비린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비린내가 아니고. 상처도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라 내 상처가 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들, 피 냄새, 피 묻은 거,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예수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원망하고 버리고 싶어하고 지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과 동시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 다른 이들은 버거워하는 십자가조차 들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짊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못한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왜 못할까요? 내 십자가만 보니까 못하는. 내 십자가는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 뒤에 상처 투성이에 거대하면서도 사람이 함부로 건들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나 대신 피 흘렸던 그 십자가, 나에게 새겨져야 되는 못자국이 그 십자가에만 새겨져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상처는 보지도 않고 상처 하나 없는 내 자신의 십자가는 무겁다고 어깃장 놓고 있다. 우리가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나를과 따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볼 때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오래요. 이건 명령도 아니에요. 사실 부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령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넌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게 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앞에 붙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에 생기는 상처도 보지 못하셔서 대신 상처 가득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상처 하나 없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그것마저도 힘들어할까봐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모방만 하면서 살죠. 그런데 모방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따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뜻하고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그 사원 이야기에서처럼 너희들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만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처럼 채찍질 당하고 못자국 생기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냐. 예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한 명이 타니까 성경책을 뒤로 감추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언론에서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드린다 이런 게 너무 많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숨긴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죄악의 자리에서 여기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던 인정 때문에 같이 동참해야 됐던 이렇게 해야 내 가족이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사회에서 그것을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죄도 내가 짓는 거지, 나쁜 짓도 내가 했지, 배신도 내가 했지, 못자고 내가 박은 거지. 사실 부끄러운 건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나를 부끄럽게만 여기지 말아다오. 고통과 고난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니까 너는 그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십자가, 시뻘겋게 변해버린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버려지고 싶어질 때 상처 가득하고 지저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상처 없는 내 십자가를 넘어서 상처가 가득하고 피비린내 가득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동안 내 십자가를 좀 잠시 뒤로 빼놓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직접 교회에서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이라도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내가 이렇게 무겁다고 했던 내 십자가가 사실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고 얼마나 지기 쉬웠던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시는 이번 고난주간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